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잠언 15장 33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16절.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지 사람을 왜 보나, 그런 제목입니다. 사람을 왜 봐? 하나님을 봐야지. 혹시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신 분, 또 그런 소리 해보신 분 아마 많이 들어봤죠. 저도 아마 목회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해본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어머니하고 이제 아들의 대화입니다. 이 장성한 아들이, 큰 아들이 교회 가기 싫다고 지금 신랑이를 버리는 겁니다. 이제 어머니하고 신랑이를 버리는 거예요. 아들이 말을 합니다. 어머니, 나 교회 가기 싫습니다. 그 어머니가 왜 그러냐, 왜 싫으냐 그랬더니 너무 피곤해서 싫어요. 그리고 싫은 사람들 보기가 싫어요. 장로님도 보기 싫고 집사님도 보고 싫고 그래요. 세 번째는 주일날만 거룩한 척하는 그런 몇몇 성도들이 너무 보기 싫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 소리를 딱 듣고 세 가지, 교회를 가야만 되는 이유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주일을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가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는 사람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러 가는 거기 때문에 교회를 가야 된다, 그래요.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네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야 된다, 그거예요. 네. 그 마음에 와닿는 소리 같아요. 담임 목사님이 교회 가기 싫은 겁니다. 교회를 사람을 보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러 다닌다. 그 사실 어떻게 보면 문장상, 문맥상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사용할 때를 보면 은혜로울 때 사용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상처받았을 때,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교회 가기 싫어질 때, 어려움을 경험할 때, 그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아마도 슬픈 마음이 듭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죠. 그래, 교회 가는데 내가 사람 보고 가나? 하나님 보고 가는 거지. 하나님 예배하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잘못된 말인지, 또 교회가 어떻게 해야만 되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귀한 말씀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이제 카톡에 보면 여러분 그 이름이 이제 얼굴이 있고 옆에 이게 한 문장씩 올리는 게 있잖아요. 저도 한참 예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올린 적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뭐 거룩한 부흥을 소망합니다, 뭐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예전에 뭐 나는 죄인입니다, 뭐 아주 딱 들었을 때 이 사람 목사구나, 이렇게 아주 알게끔 일부러 막 머리 짜가지고 올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주로 많이 목회자들 친구들 보면 많이 쓰는 용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뭡니까 대체?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합니까? 뭐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다 이런 마음이 포함되겠죠.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들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예배하기 기뻐하고 기도하기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단순하게 쉽게 그냥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잘 자라고 공부 잘하고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막 주기도문 줄줄 외우고 엄마 앞에서 찬양하고 이러면 너무 이쁘고 기쁘잖아요. 그런 마음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거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오늘 본문에서 19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단어가 하나,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며. 여러분,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은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사람과 하나님과의 중간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구약에서 현대에 와서 목회자들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만, 그러나 일찍이 만민 제사장설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는다고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명자로 삼으셨다, 그런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일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말하고 보여줄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도록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 보면 6장 26절에 거기에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방 나라의 왕이, 다니엘이 총리였지만 그러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올 때 멀쩡하게 나오니까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지 않는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누구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나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어떤 능력을 베풀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기적이 일어나고 병 고친 자가 일어나고. 그럼 베드로나 바울이 능력이 많아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죠. 자, 그러면서 사람들은 누구를 봅니다? 베드로를 봅니까? 바울을 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후손인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야만 되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예수님, 인자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보이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십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인도하시는 거죠. 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살아야 됩니까? 내 신앙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주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들은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만 잘 먹고 우리만 예수 잘 믿고 우리 가정 구원받으면 된다, 이렇게 잘못된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한 말 그대로 원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라 되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예수님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본받는 자가 되라, 온전하라, 그런 뜻입니다. 온전하다는 말이 여러분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래도 신앙인답게 살아라, 믿음 있게 살아라, 어디 가서 욕먹지 말아라, 이게 온전합니까? 천만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착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온전하라고 하는 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에요. 완전의 의미, 온전의 의미는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도덕적 기준에서의 완전과 온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영적 기준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들이 변화되거든요.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어째 우리의 생활이 변할 수가 없습니까? 안 바뀔 수가 없죠. 변화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안에 역사하세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집사님들을 바라보며 집사님들이 드러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실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담임 목사를 보고 실망하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가슴 아프고 참 가슴을 치고 통탄하고 회개할 일이죠, 저에게는. 본문에 나와 있는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고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기대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먼 세계에 알리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안 되니까 징계하는 거고, 그게 안 되니까 심판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계속 육신의 눈에 어두워서 말이에요. 재물의 눈에 어두우고 이방신의 눈에 어두워서 그저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배교하고, 또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도 속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못하고, 형식적인 예배와 형식적인 예물과 형식적인 신앙의 삶은 산다고 하지만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예 살아있지 않은,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도 사랑하지도 섬기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징계해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세우시길 원하시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 후손,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드러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드러날까. 그러니까 말과 행동과 이런 게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항상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그저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했던 삶의 기준대로 내가 그냥 살아간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기준과 하나님 원하시는 성경적 삶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야만이,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교회 다녀야지 사람을 왜 보고 교회 다니냐, 이 말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듯이,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해서 처음에 교회 오질 않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 오지만 눈에 보이는 목회자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여기 눌러 앉습니다. 그 교회를 뿌리에 내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를 통해서나 먼저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자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면, 그리스도를 느끼지 못하면 그들은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고 또 다른 교회를 찾는 거죠. 움직이는 것도 문제가 되고 떠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안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정말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내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게 뭐예요 대체? 과거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을 믿었다고,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냥 구원받았어. 내가 지금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 때문에, 내가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해, 이런 확신? 미래에 나는 한국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있어, 나는 천국 갈 거야, 이런 미래에 대한 믿음? 그것도 다 구원받음에 대한 하나의 어떤 결과가 증거고 확증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이게 구원받음의 삶이에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동행한다, 주님과 연합되었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네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이 말씀입니다. 포도나무가 가지들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 되었다, 연합되었다, 동행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내 삶이 아니죠. 내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람은 아이를 낳고 자녀를 키울 때, 미국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국에서 18세 이상이 되면 그때 성인이 되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제 엄마 품이죠. 그러나 여러분, 장가가기 전, 장가가도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저는 결국 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는 영원히 어머니입니다. 그냥 아들 생각에 목이 메죠.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사랑을 받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평생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하면서, 그 말은 맞는 말인데 문제는 뭐냐면, 나보다 하나님이 앞서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앞선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 나를 닮아 주시옵소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가, 주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는가가 거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아? 이런 말이 나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삶의 행위나 형식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구원받고 안 받고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구원받은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자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내가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느냐라고 하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내가 주님을 닮아가려고 있는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 집사님 무릎팍 많이 깨지셨더라고, 오늘 보니까. 내가 무릎팍 깨진 것처럼 마음이 아파요. 자, 쫓아가다 보니까 무릎팍 깨질 수도 있어요. 주님 닮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님 닮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와가지고 머리에다가 뭘 뿌릴 수도 있어요. 저는 군에 있을 때 소주 안 받겠다고 하니까 대대장이 머리에다 소주를 붓더라고요.
그거 받았으면 평생에 저는 군생활하면서, 평생은 아니, 그 4년 가까이 군생활하면서 아마 큰 곤란함을 겪었을 겁니다. 한번 거부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보여주니까 다시는 술 권하지 않더라고요. 저 앞에 오면 사이다 콜라 권합니다. 왜? 이놈은 그런 놈이야. 인정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은 포기할 때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고, 또 뛰어넘어야 될 것은 뛰어넘고, 혹시 그러다가 무릎이 깨지고 머리를 다쳐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끝까지 나아가는 것. 그래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합니다. 아니,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요. 옥성호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옥하는 목사님 아들인데, 그분이 책을 쓴 것 중에 이런 글이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아직 책은 사보지 못했는데 어떤 책에 그런 글이 나와요.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지병이 있으셔가지고 병원에 자주 입원하셨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있는 아버지에게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해요. 아버지 혹시 인생 목회하시면서 여자 문제 없었어요? 돈 문제 없었어요? 반농담식으로 툭툭 던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놀란 거예요. 그렇게 자기는 반농담으로, 워낙 좀 그런 사람이에요. 그 아드님이 굉장히 이렇게 좀 비판적이면서도 이렇게 날카로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놈아 그런 소리를 왜 해? 이럴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왜 내가 그런 게 없었겠니? 내 인생이 흔들릴 만큼, 내가 목회를 포기할 만큼 그런 일들이 있었단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 옥하는 목사님 하는 얘기가, 쓰러지고 넘어지기 직전에 나를 붙드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회개케 하셨고 돌아서게 하셨고 다시 나를 세워주셨다. 아들이 그런 글을 썼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아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아버지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존경받는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쓰러져가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죄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 실수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면 우리가 말이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데 진짜 주님을 닮으려고 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깨지는 일은 얼마 되지 않아요. 뭐가 더 많아요? 마음은 주님을 닮아가길 원하는데 내 육신의 문제 때문에, 내 자아와 내 정욕과 내 문제 때문에 내 스스로 낙심하고 깨지고 쓰러질 때가 99%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할렐루야. 회개. 회개는 저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큰 축복 중에 하나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 회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다. 누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나 이 말씀 좋지 않습니까?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다. 이게 회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회개하지 않는다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감각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 은혜 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주님을 배신한 자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영적 감각을 잃었거나 아예 교만해서 주님을 멀리하는 자.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무슨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든, 아니 욕과 같이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니까? 그런 의미를,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삶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를 경험합니까? 라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저는 정말 진짜 회개할 줄 아는 자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런 회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께 순종한다 그랬어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교회 머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예요. 자, 몸 대신 그런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 손과 발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몸통이고요,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 지체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포인트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한 가지는 포인트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마음과 뜻과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를 사랑하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복음의 뜻은, 복음의 의미는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를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할 것을, 사람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체가 해야 될 일은요, 사랑밖에 없어요. 지체는 먼저 하나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우리 함께 있는 손가락들을 사랑하는, 발가락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한번 봅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 안에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를 덮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서로 기도하며 서로 충고하며 또 서로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감싸고 이해하며 함께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서로를 사랑하게 되죠. 서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절대로 개인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만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이 지나면요, 이제는 성도들이나 하나님이 보여지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을 보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만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님만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내가 드러나고 또 내 자신이 드러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교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 각자가 자기의 위치에서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로서 본이 되어야죠. 또 여러분들이 가게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가장 위대한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어요. 서머나 교회도 위대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도 위대하죠. 성경의 요한계시록 이렇게 좋은 교회로 평가받습니다만은 저는 더 좋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1장 거기 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매니, 넘어가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이 본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그 데살로니가 지역뿐만 아니라 아가야와 마게도니아 지역까지, 더 먼 지역까지도 본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기회까지 들어온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큰 교회를 지었고 많이 모였고 프로그램이 좋았고 썸머스쿨 잘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 보니까 3절에 믿음의 역사라고 히스토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역사하시는 능력들이 막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하는데 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몸을 바쳐 수고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네.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확신,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 결국 이게 주님을 본받는 것이죠. 그러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때
부흥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숫자적인 부흥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섰지만 막상 마지막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 고침받은 사람들도 돌아온 사람은 문둥병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모였다 흩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부흥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와 성령의 능력과 환난 가운데서 기쁨이 아름답게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이루어지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모쪼록 우리 제자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일꾼들 보내주시고 많이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인내와 기쁨과 환난을 참을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할 때 우리 다음에 들어오는 연약한 자들, 또 초신자들, 우리 다음 세대 성도들이 우리를 통해서 분을 받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시대가 변할수록 더 뿌리 깊은 영성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지는 그런 우리 제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알아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또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기 원하는 것은요, 완전한 모습, 성숙된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바라기 원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고 완전히 성숙되어서 정말 한마디 하면 다 알아듣고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용서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노력하고 변화되려고 노력하고 무릎 깨져가면서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성숙되어지기를 원하며 진행 상태에 있는 그런 자들을 원하시는 거죠. 영적 성숙은 완료형이 아닙니다. 교회도 완료가 아닙니다. 진행형이에요. 영적 성숙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목숨이 붙어있든 목숨이 끊어져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집중해야 돼요. 또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집사님 잠깐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정말 세상의 물질을 버는 것 때문에 거기에 혈안이 되어서, 아니 혈안이라는 죄송하지만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정말 내 삶의 모든 포인트가 거기에 맞춰져 있는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에 꽉 맞춰져 있고 주일날은 주일날 교회만 딱 막혀져 있고, 그럼 불공평하잖아요. 6대1이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집중하느냐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뭐가 우선이냐, 우선순위가 뭐냐, 내 삶이 우선순위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순위냐, 내가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으며 지금 내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날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라, 그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런 말을 우리는 들어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그런 말이 나오도록 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고, 저는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신자들이 저를 보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이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나는 이 교회를 다닌다. 내가 제자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목사님과 집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내가 제자교회를 다닌다. 이런 고백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을 깊이 본받는 그런 삶이 먼저 우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정한 종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나약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교만함이 드러나고
우리 얼굴과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아픈 상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움받고 본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7장 찬송하시면서 힘을 드리겠습니다.